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그 핵심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과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또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계속 이야기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 모든 목적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큰 그림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세상의 가운데 피조물의 정점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에덴에서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성전을 만드심으로 주님이 이제 어디에 거하시게 되었나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게 스데반이 오늘 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정점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됨에 모든 것들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된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처음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그 땅의 모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성전에, 이 건물에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솔로몬도 자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셨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손으로 지은 것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온 우주 만물이시니까 거기에 계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 뭐 성전이 아무리 뭐 금과 은으로 지어지고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주 멋진 뭐 가장 좋은 것들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 짓는 겁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한 군데만 지금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인가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는 다 계시는데 한 군데에만 안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드려지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드려지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예배의 그리고 또 성전됨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우리가 처음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온라인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부한 그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이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내일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순교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마음의 가책에 찔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군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찔림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쪼개지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었을 때의 반응이, 이 스데반을 향한 반응이 어땠나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또 혹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는 말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위로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라는 말은 결코 위로와 소망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찔리실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꿔질 때 은혜가 되는 거죠. 돌이킬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나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잘 이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찔림을 받는구나.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설교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을 보듯이 설교를 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설교도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워낙 채널을 돌리면 그냥 말씀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씀도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유튜브 방송 가운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신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웬만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말씀이란 기존의 교회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뭐 올리거나 어떤 단체로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교회에 3층에 그 현대 종교 있잖아요. 그 비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요즘에 신천지나 이런 데가 얼마나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인터넷으로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온라인 동기 목사님들이 카톡에 그 하나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올렸는데 나중에 어떤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쭉 밝혀서 올려놓으니까 다들 경악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속았어요. 목사님도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듣다가 좋은 설교라고 듣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